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오늘 알곡과 쭉정이 세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알곡과 쭉정이의 말씀을 나누면서 온 인류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질 것이다. 알곡과 쭉정이, 가짜와 진짜, 참 신자와 유사 그리스도인, 또 거짓 신자들이 드러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서로 갈리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언제 갈리는지, 바로 주님이 오시는 날 모든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고 회색지대는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대로 말씀에 강론을 했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을 말씀에서 떠나 하나를 더하거나 하나를 빼는 이 모든 것들은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에서 떠난 행위라는 것을 제가 첫째 시간에 또 둘째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타작 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때 그리스도의 백성이 받을 기업이 무엇이냐? 받을 기업이 무엇이냐? 그러면 믿는 자, 알곡들에게는 무엇이 준비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알곡은 곳간에 들어간다. 곳간에 들이고,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 네 번째 시간, 다음 주에는 불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 쭉정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바로 불의 심판을 받는데 그것에 대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 것까지 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한다면 불신자와 믿지 않는,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도 네 번째 시간으로 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과 끝을 다 설명해야 되는 거죠. 중간중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체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해당되는 말씀, 또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말씀까지도 우리가 다 알고 우리가 그러한가 내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네 번째 시간까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타작 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주님께서 이제 백성들, 즉 알곡인 신자들이 받을 기업이 뭐냐? 조금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씀하는 대로, 기술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서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자기에게 속한 믿는 백성을 안전한 곳으로 모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천사들을 보내서 세상 곳곳에서 이들을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바다도 그동안 삼키고 있던 신자의 몸을 내어주고, 무덤도 그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산자들은 호련히 변화돼서 주님 앞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래서 맷돌을 가는 두 여인이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잠자다가 가고 호련히 변화하여 끌려 올라가는 이 모습을 성경이 그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은 죄인들은 어느 누구도 이 모임에 배제되지도 않고 빠지지도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것을 성경이 선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내 자신을 목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배제되지 않고 빠지지 않고 실수함이 없이 그대로 알곡으로 모아 그래서 천국으로 이끄신다고 하는 말씀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알곡 한 톨도 빠짐이 없이 주님께서 모으신다는 것이죠. 그 알곡이 어디에 놓이는가? 곳간에 놓인다. 하나님의 곳간에. 그곳에 모인 알곡을 모으시는 이 모습을 성경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바다에서, 땅에서, 무덤에서, 그리고 산 사람들이 호련히 변화되어 그래서 주님 앞으로 빨려 올라가는 들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휴거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휴거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들림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은 들리우다, 호련히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다. 이게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 진리이기에 저는 그 언어를 더 좋아합니다. 들림. 그래서 모든 알곡을 하나님께서 모으시는데 시편 149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돌보신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러한 사실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에 다윗이 고백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나는 주님의 양이고 주님은 나의 목자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나를 분명히 이끌시고 계시는 분이다. 이것이 성경이 직시하고 있는 알곡들에 대한 하나님의 충실한 이행, 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이 붙잡고 사용하시는, 돌보시는, 인도하시는 그 방편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알곡들을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시는지, 인도하시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신자들은 엄청난 시험과 고난을 당합니다. 육신은 연약합니다. 세상은 온갖 올무로 가득하여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죄로 넘어지게 합니다. 십자가가 버겁게 느껴지고 또 매우 힘들다는 것들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또 주위를 보면 너무 적다는 것들을 느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도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어도 그가 숨어 도망가 혼자 있을 때에는 나만 혼자 남았다고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할 때에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힘들고 어렵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나만 혼자 남은 것 같은 그러한 의식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이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지금 그와 같은 현실 속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니,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지금 엘리야가 걸었던 그러한 심정으로 신앙생활과 믿음생활과 예배생활을 경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엘리야를 향하여 너 말고도 너 등 뒤에서 7,000명이나 너를 숨겨준 자들이 있었고 또 그 적은 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남은 것 같고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종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눈물이 들어 모든 것을 볼 수 없지만 내 힘들어서 눈물이 나고 어려워서 이 고통의 터널을 어떻게 빨리 지나갈까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것 너머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갈이 이제 아브라함에게서 사라에게서 이제 쫓겨날 때 이스마엘을 데리고 광야로 나아갔을 때 혼자 남은 것 같고 힘든 것 같아서 이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 목말라 할 때 이제 이 아이가 곧 죽을 것 같고 나도 저 아이의 죽음을 보지 않으려 하여 먼 발치에서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샘을 터치게 하죠.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창세기 21장 19절에 보면 하갈이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먹였다 라는 말이 나와요. 눈을 밝혀 샘물을 보게 했다. 평상시에 잘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께서 예비한 것들을 먹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도 여러분 잘 보면 요한복음 20장 13절에 보면 우느냐고 주님을 인지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20장 13절을 보면 천사들로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니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가장 가까이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만나줘요. 부활로 처음 만난 사람이 마리아예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가만히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나 혼자인 것 같고 그리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은 것 같은데 짠 하고 샘물을 보여주시고 짠 하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근데 믿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이 섬세하고 세미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알곡들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곡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 알곡들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사건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서 번제단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고난과 환난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준비시키고 계시는 여호와의 이레, 하나님 준비하셨다. 그 땅 이름이 여호와의 이레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역경과 환난이 오지만 그건 너머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이 알곡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롯이 하나님 앞에서 소할 땅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 그에게는 피할 방주를 하나님이 예비시키시고 준비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알곡인 신자들에게는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세밀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보호자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분명한 성경의 진리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움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장들에 대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붙잡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알곡인 신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함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가련한 신자들이 주님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내가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눈들이 잘 열리지 않을 때가 많고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의 본성의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은혜의 상태로 누리는 특권 역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영혼에 힘을 내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일스인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정확히 알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역시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영혼이 잠이 들어서 양심의 찔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자신이 받은 기업의 부요함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무수히 많은 날들을 머뭇거리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영혼에 병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비탄하고 괴로운 질병이죠. 영혼의 병이 든 것.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진단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비스가산에 오르지 않아서 자신들 앞에 놓인 약속의 기업의 땅을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 자들이, 우리가 잘 아는 광야 생활 가운데 40년의 생활 속에서 그 훈련의 그 모든 것들 속에 성경은 우리에게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두 부류로 설명을 해요.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자들과 약속의 말씀을 믿은 자들. 거기 속에서 소수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거의 다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진리의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것을 느낍니다. 진리를 붙잡았던 자들은 매우 적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타협하지 않는 신자들, 신앙에 대해서 올곧은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소수였어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그 전력을 한다는 거, 신앙의 그 올곧은 길을 붙잡으려고 한다는 거, 그것에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분투하고 있구나. 제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나를 향해 그렇게 하고 있구나. 그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달려가고 있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입을 옷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뛰어야 될 목표가 어디고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알고 내 자신이 병들었다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치유의 은혜를 입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아가라 하는 곳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신자의 모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가 완전한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었다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하늘 대제사장의 흉패의 이름에 우리가 이름들이 다 새겨진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자들에게 누릴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가? 아까 전자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이던스, 인도하심을 그 알곡들은 체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 생명의 놀라운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또 이들에게 나아갈 그러한 놀라운 그런 예비하신 보상을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아직 우리는 그 강가에 이르지 못했어요. 영생을 마실 그 강가에 아직 이르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곧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주님은 자신에게 속한 믿는 신자들을 매우 기뻐하세요. 신자는 스스로 보기에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안에 아주 흠을 찾아보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아가서 4장 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그 아가서에서 그 여인을 향하여,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도다. 아가서가 그 사랑하는 솔로몬의 그냥 그것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신부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찬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솔로몬이 자기 사랑하는 여자에 대한 비유로만 생각하면 그거는 너무나도 문학적인 저걸로만 접근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왜 흠이 없어요? 우리에게 왜 주름 잡힘이 없고 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신자인 우리를 향해 볼 때에 너는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진 연약함, 그가 가진 허물 때문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제외되는 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주님께서는 신자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과 마음의 상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을 택하셨어요. 그가 얼마나 죄가 많고 얼마나 악한 성향을 가졌고 얼마나 많은 허물과 많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취하신 분이 누구냐? 선택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한 신자들을 향하여 주님은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시고 헤매면 다시 데리고 오시고, 그가 돌아오는 기도 속에서 돌아오면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성군으로 나와 있지만 그는 삶 속에서 자기의 부하들을 죽음의 현장 속에서 자기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죽이는, 의로운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 뭐 자기가 죄악 속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행할 때, 술을 해가리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했을 때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범죄한 것에 대해서 다 형벌을 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셨던 분을 하나님이라고 성경 증거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 실수가 있고 사람은 다 죄가 있고 사람은 다 허물투성이고 그 주름 잡힌 것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이 사실 속에 우리가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또 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흡족히 여기세요.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서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부모님의 가슴에 달아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부모로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어버이날 이렇게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줄 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얘네들이 컸구나. 매우 기쁘죠. 저는 그 대전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아이들이 선교원 다녔는데, 그때 어버이날인데 이렇게 그 종이로 접기를 해가지고 어버이날 이렇게 달아준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 손으로, 그 어릴 적에 그 손으로 애들이 여기를 달아줄 때 저는 그것이 되게 허접해 보이는 그거였지만 제 마음엔 너무나도 뿌듯하고, 참 아이고 잘했다, 그냥 기쁜 거예요. 남들의 눈에는 그게 너무 우스워 보일지 몰라도 제 눈에는 아버지가 아이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러한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제가 그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 알고 긴 신자들을 향하여 그렇게 즐거워하고 좋은 것을 보시고 흡족하시며 그들의 노력한 것,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노력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섬긴 그거 잊지 않으시겠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소자 중에 물 한 그릇 떠다 바치는 거,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대. 여러분, 그 우리들 주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손을 이렇게 내치지 않길 바라요. 내가 꼭 도울 사람이면 도와야 되고, 내가 지금 섬겨야 될 대상이면 섬기는 그 물 한 잔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죠.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그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그들을 섬기는지를 한번 되새겨 보세요. 사랑으로 하는 말 한마디, 하나님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히브리서를 보면은 노아의 믿음을 말씀하실 때 그의 술 취함과 그가 자녀를 향해서 저주했던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가 이야기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있다, 노아가. 이것만 설명하지 그의 착오와 그의 실패와 그의 그 허물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라합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라합이 창기였어요. 창기의 삶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이 오직 그의 믿음만을 말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성도들, 알곡들의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에게 흠을 찾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범죄를 찾지 아니하시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도리어 이러한 시각으로 노아와 그리고 라합을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알곡의 대상인 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시각의 관점이 이러하다는 것을 성경은 한 곳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일괄적으로 그렇게 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러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알곡에게 누리게 하도록 하는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세요. 자기 백성이 사는 곳이 어디인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주님은 모두 알고 계세요. 다메토상에서 그리스도를 대면했던 바울이 머물고 있는 유대인의 집이 있는 거리의 이름을 성경은 직가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스트리트까지도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성경은 바닷가에 베드로가 있던 기도하고 있는 그 집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어요. 주님이 이들에 관련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백그라운드의 말씀이에요. 하물며 그들만 다 알고 있느냐? 아니요. 믿음의 알곡의 대상들은 하나님이 다 돌보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고 하나하나 마음의 상태까지도 다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알곡의 신자들의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집중된 관심의 표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신자들이 거듭날 때 천사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고 천사들이 이들을 수종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이들을 둘러 진을 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신자들이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신대. 이들의 발걸음에 은혜와 영광으로 예정된 길을 걷게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길. 세상에서도
되게 지위가 높은 사람들 주위에 나와 같이 서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의 그 모든 것들이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믿는 알고 계신 자들이 이것을 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 어느 곳에 가든지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베드로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모세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믿음의 알곡들의 사람들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성경은 여러 곳에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여러분 등 뒤에 이것이 따라다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그런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는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주님이 보고 계세요. 우리가 잘 아는 다메섹도상에서 바울이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단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핍박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핍박한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것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여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신앙과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혹시 직장 상사나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동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괴롭힌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들을 향해 해롭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것이에요. 이들이 당하는 시험과 이들이 당하는 시련은 모두 지혜로운 의사가 이들을 위해 알맞게 처방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을 보세요. 그가 당하는 시험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사실을 욥기는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사단은 이들의 머리카락 하나 건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심지어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자체를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긍휼의 여김을 받는 알고 계신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들을 헛되이 힘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고 환난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보면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고난에 한국교회의 고난에 있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머에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겠다라는 것을 저는 목도하고 있어요. 지금 잠시 닥치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헛되이 힘들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돼요. 에가서 3장 33절에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로다. 본심이 아니래.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고통과 환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느냐 분별하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그 해안의 눈이 있는 그러한 귀한 교우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세워져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길을 의의 길로 이끄십니다. 이들에게 일어날 일들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시련의 이 풀무불을 지나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빼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정을 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순수하고 바른 것들을 놓게 하시는,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환난이 올 때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단련하시고 훈련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세상의 것들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정렬하신다, 단련하신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진짜와 가짜가 분명히 드러난다고 저는 봅니다. 방송에서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지만 진짜로 바뀌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에 점점 퇴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 분명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더 주님 가까이 나아가는 신자들이 우리 성도계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꿀벌과 같아서 가장 쓰디쓴 꽃에서 가장 달콤한 꿀을 모은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또 하나 이야기하면 자기 백성의 임종을 귀하게 보십니다. 신자의 삶 속에서 마지막 초음과 마지막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 또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실 때, 신자 때에 주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늘 느껴요. 주님은 이들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 트럭도 상하지 않아요. 영광을 위해 성숙하고 무르익기까지 이 땅의 신자로 준비시키세요. 해와 비를 충분히 받고 바람과 폭풍우와 추위와 더위를 충분히 견뎌서 마침내 알곡이 되면 낫을 기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역병이 돌아서 수천 명이 바로 곁에서 죽어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신자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이제 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주께서 오라 하시면 아무리 용한 의원이라도 그를 이 땅에 머물게 할 수 없어요. 임종의 침상에 마지막 숨을 고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영혼의 팔로 돌보시고 보듬으시고 그의 영혼을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용한 의원이 그 사람의 한 1초, 2초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성경을 보세요. 신명기 34장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의 죽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고 얘기해요.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어요? 합당한 때에 합당한 방식으로 그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 죽음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죽는 방식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바로 천사들이 우리로 하여금 같이 불러 찾으러 올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죽음의 순간이 가까웠을 때 누가 찾아오는지 여러분이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목도하게 돼. 여러분이 잘 아는 나사로를 보세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알곡에 대한 그 누리는 복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불신자에게 사망은 소망의 문을 닫고 신자의 죽음은 낙원으로 통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라. 이 날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홍수가 시작될 때 노아를 위해 방주가 준비되어 있었고 소돔이 불로 멸망할 때 롯을 피할 그 소할 땅이 준비되어 있었고 이 땅이 환난을 당할 때 알곡들을 향한 곡간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위태로운 생애 속에서 시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고 계세요. 알곡 신자들에 대해서 인도하심, 세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것 속에서 하나님이 늘 어여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마지막 임종시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가장 좋은 알곡의 그 신자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속에서 성경이 세세하게 우리에게 알곡이 가야 할 길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경주 속에서 흐트러짐 없이 더 신앙의 길로, 더 믿음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쭉정이의 마지막 모습을 성경이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예비한 불꽃이 무엇인지 또 같이 한번 나누고 이제 말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